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얼굴 표정이 좋으십니다. 고난 주간에 특세 또 참여하시면서 얼굴 표정이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그러네요.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 주간, 우리가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특별 기도회나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 지신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가상질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우리의 내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생각하고 좀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또 침뱉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불가능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에 이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처형 방법은 잔인하기는 하지만 순간에 죽는 형벌이지만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오랜 시간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옷을 벗기우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멸류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로 오셨습니다. 몸은 극도로 쇠잔하였고 피곤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에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형의 사형 언도한 빌라도가 떠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 지금 이 자리에도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빌라도나 로마 군인보다 더 미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주변에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따른 몰려들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호산나 외친 자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3년 넘게 함께 있었지만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거기다가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있죠. 바로 나와 같은 사람. 자, 이게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들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적용이 되어야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그런 가망성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죠.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가상칠언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용서 앞에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였음을 믿을 때에 나도 용서받은 자로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을 볼까요? 제2연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이외에 두 행악자가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두 행악자, 이들은 십자가에 달릴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있죠. 23장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니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같이 욕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의 입장이 바뀌고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욕하는 그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옆에 있는 이 행악자 한 사람이 듣고 감명을 받아 변화된 것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보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한
행악자 이 강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40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변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행악자, 한평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강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비록 강도였지만 행악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성될 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과연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이 강도는 네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고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삶도 십자가에서 회심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흔히들 강도가 마지막에 한순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의 이 삶과 이 세상의 것은 짧은, 정말 짧은 이 땅의 것입니다. 영원한, 너무나 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죠.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금 현재 이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한평 강도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 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 위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당시에 십자가 곁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십자가의 행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백성들이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도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말 그대로 구경꾼입니다.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반기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는 어머니께 요한을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이제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제자 중 유일하게 요한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어머니를 자기의 한 제자에게 맡기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평상시에도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 관계는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가족 관계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실제적인 것처럼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 그 이상 실제적인 혈육의 가족 관계 이상으로 친밀한 영적인 가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탁 때문에 평생을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죠. 주님은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죠.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자들, 그 속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이름, 그 보혈, 그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맺어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 주님의 교회임을 믿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동일한 고통, 동일한 어려움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형벌 판결을 받으셨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 백성이었던 유대 백성, 유대인들, 이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의지하고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네 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마태복음은 히브리어 단어인 엘리,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 단어인 엘로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력을 그대로 해주고 있죠. 이 말을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에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잔당 제자들, 따르는 자들 모두 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기억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루기에 그렇게 십자가형을 원했던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저주받은 자의 절규가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침묵과 버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네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회복하신 것이죠. 인간에게는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며, 에덴에서 쫓겨나며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 속에 드러나게 되는 잘못된 생각,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잘못된 미움,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버림받은 인간의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이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표현들이 이 은혜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경건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놀라운 감격 안에 거하는 것은 이 버림받은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 고통당하며 죽어가며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셨고 12시에 어두워졌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많은 출혈이 있을 때 심한 두통, 극도의 갈증이 일어난다고 하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물의 물도 시냇물의 물도 아니 바다의 물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목마릅니다. 목마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몸을 들여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 속에 주님은 철저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하며 목말라 하시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것이 5번째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었고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결과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자, 6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제일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7번째 말씀이 한 번 더 있죠.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소유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지방 안에서 거의 계셨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십자가에 달릴 때 불불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신세이죠.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또는 다 완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완성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온전히 대속하셨습니다. 100% 완전한 대속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 또는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드러나는 내 속에서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이 대속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씀. 주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약속,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던 제사,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던 율법, 약점이
문제점이 많은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로 완성되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죽음으로 율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구속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며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 사랑을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인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한 번에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확신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길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본다면 그냥 보통 사람의 죽음이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를 막 부숴버리고 내려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같이 죽잖아요. 그냥 피 흘리면서 몇 마디 말씀하고 숨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 의미가 너무 특별합니다. 이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묶였던 죽음의 저주가 풀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출애굽 당시 9번째 재앙으로 3일 동안 어둠이 임했던 흑암의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흑암의 재앙 있고 난 이후에 그것이 9번째 재앙이었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기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9가지의 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된 것이죠. 이 구원 사역이 있기 전에 먼저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에서 어둠이 임한 것은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질 수 없는 휘장입니다. 홍색, 자색, 청색 실을 꼬아서 만든 이 휘장은 양쪽에 황소를 묶어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찢어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이런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휘장도 찢어진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이 찢어진 것이 동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 다윗의 시편이 이루어진 내용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그리고 숨지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죠.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기도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숨지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울하고 힘든, 그리고 늘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만이 남아있는 그런 인생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사건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이 7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깊이 역사되어져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역사가 되어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이 찬양 드린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